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어린이는 교회와 국가, 사회의 미래의 일꾼들이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인구는 점점 줄어서 지금 인구 절벽을 만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나아간다면 먼 미래에는 우리나라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빠질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요즘 남북 화해의 분위기가 좋아서 혹시 우리 인구 증가에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 우리의 인구가 이렇게 줄어가고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교육적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그 교육비의 엄청난 지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도 아마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뭐냐? 극도의 개인주의입니다. 극도의 개인주의. 나만 편하면 된다 하는 자기 중심주의가 우리 사람들 마음에 극도로 편만해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나만 편하면 되지 뭐. 나 중심, 자기 중심주의가 극도로 편만해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기 희생, 사랑의 정신 그런 것으로 자녀들을 양육했는데 이 젊은 세대들에게는 그러한 정신들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불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신앙.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러한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 못 믿겠다 이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기는 그냥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구태여 출산 아기를 낳을 게 뭐가 있느냐 하는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 인구가 점점 줄어듭니다. 우리 인구는 그 나라의 힘입니다. 힘. 여러 가지 힘이 있겠습니다만은 인구도 힘이에요. 인구가 줄다는 것은 국력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가정에서라도 사명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읽은 말씀은 어린 사무엘이 자랄 때에 있었던 경험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런 그림을 보셨을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조슈아 레이놀즈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 보면 매우 경건하고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노라면 어린아이처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에 좋은 그런 자극을 주는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한나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엘가나였습니다. 엘가나는 한나 외에 또 다른 부인이 있는데 브닌나였습니다. 그런데 브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브닌나가 교만해가지고 한나를 무시하고 멸시하였던 것입니다. 한나는 그 억울함과 울분을 기도로 승화시켰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자식을 주시면 제가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내가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여준이가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다. 애가 너무 착한 것 같아요. 울지도 않고. 설교도 잘 듣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십니다. 세 아들과 두 딸. 아주 자녀의 복을 많이 주셨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어린 사무엘을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성소에 데리고 가서 제사장 엘리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성소에서, 아직 성전이 생기기 전입니다. 성소에서 자라도록 한 것입니다. 이건 곧 하나님께 헌신했다, 아이를 드렸다 하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라 그랬어요. 아이 사무엘이라.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얼마였을까? 학자들은 대략 12살 정도였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도 이때 아이 사무엘은 12살 정도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아이가 12살이 된다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12살이 되면 뭐라고 부르느냐? 그 아이를 율법의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율법의 아들. 즉 12살부터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는 나이가 12살입니다. 그리고 그 나이는 처음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나이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더라 그랬습니다. 12살이 되자 성전에 올라가서 아기 예수님은 성전의 율법 교사들과 토론을 벌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에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아이의 일생에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톰 리즈라는 학자는 자기 연구조사에 보면은 영국 전체 크리스찬의 75%가 나이가 14살 되기 이전에 예수를 믿었다 그랬습니다. 전 성도의 3분의 2가 14살 이전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였다는 말씀입니다. 20%는 14세에서 21세 사이에 믿었고 전체 신자의 5%만이 21세 이후에 믿음을 가졌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는 무엇을 말합니까? 나이가 들면 신앙을 갖기가 매우 힘들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건 영국의 통계고, 미국의 보고를 보면은 미국 전체 신자의 86%가 15세 이전에 예수를 믿고 4%만이 30세를 넘어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 거의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어려서 갖기 쉽다.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신앙을 갖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 철학 이런 것들로 자기의 방벽을 쌓아서 믿음을 얻기가 힘들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에 힘을 써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격려하고 칭찬하는 일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사무엘이 그 어렸을 때 그 시대가 어떠했습니까? 그 시대는 한마디로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아직 기록된 성경이 없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자기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꿈, 환상, 음성,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보여주셨는데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이 매우 강팍했어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대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어린 종을 통해서, 그 종을 통해서 당신의 깊고 숨은 뜻을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사무엘이 성소에서 어려서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 물론 율법을 배우기도 했겠지만은 아마 제사장의 잔 심부름하는 그런 사환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눈도 어두웠습니다. 몸도 뚱뚱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거동도 많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 사무엘이 옆에서 엘리 제사장을 수종들면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은 성전 안에서 자라났어요. 성전 안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하나님의 교회 있는 곳에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아마 직접적으로는 대하지 않고 그 근처에였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더라. 성소 안에는 등대가 있는데 7가지의 등대가 있습니다. 7가지의 등대에 감람유를 사용해서 초저녁에 불을 켜고 밤에도 켜두고 새벽에는 껐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거 보니까 밤의 한 시점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가장 조용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때 사무엘의 귀에 울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그때 사무엘은 아직도 하나님의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아직도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 사무엘은 그 음성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엘리 제사장에서 빨리 뛰어갔습니다. 제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제가 할 일이 있습니까? 아니, 나 너 부르지 않았는데. 가서 다시 누워라. 제사장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다시 자기 처소에 들어와서 누웠는데 또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갑니다. 또 가. 이걸 보면 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엘리 제사장에게 철저한 순종을 배웠던 아이가 아니었겠는가 생각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부르기만 하면 그저 재빨리 달려가서 제사장을 돕는 그런 참 꼭 필요한 아이로 자라지 않았나. 2번째, 3번째 음성을 듣고 갔지만은 나는 너 부르지 않았다. 그때야 비로소 3번째야 비로소 엘리 제사장이 깨닫습니다.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말합니다. 만약에 또다시 그런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까 레이놀즈 그 그림이 바로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그 사무엘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엘이 무릎을 꿇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시대는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대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비상시기였다고도 볼 수 있어요.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심각한 타락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를 4번씩이나 불렀습니다. 4번씩이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린 사무엘을 잘 알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 벌써 이름을 부르시는 것.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3장 4절로부터 5절까지 보면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를 부르실 때 그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명하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그를 부르시면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위대한 사명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한국 교회사에 있었던 일입니다.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됩니다. 해방되고 나서 평양 장대제 교회에서 서북지방 목사 수양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주 강사는 누구였냐면 장대제 교회의 김화식 목사님이었어요. 그때 평양의 목사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졌습니다. 첫째는 뭐냐?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되었던 옥중성도파가 있습니다. 옥중성도파. 또 한 파는 뭐냐? 이 신사참배를 시인하고 신사참배를 하고 그 대신 우리는 교회를 지켰다. 교회를 지켰다. 교회 수호파. 옥중성도파와 이 교회 수호파 두 파가 쫙 나누어졌어요. 서로 비난합니다. 저 사람들 말이지 신사참배한 사람들이라. 그럼 또 옥중성도파를 향해서는 저 사람들 예배당 교회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서로 비난했어요. 근데 이 김화식 목사님이 어느 파에 속했느냐? 교회 수호파에. 교회 수호파. 그건 뭡니까? 신사참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는 왜 내가 신사참배를 했는가 하는 데 대한 분명한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와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수양회를 앞두고 그가 준비하기 위하여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누군가가 대문 밖에서 자기를 부르더래. 김화식 씨, 김화식 씨. 그래가지고는 누가 자기를 부르니까 아마 옷을 입고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들리더래. 김화식 씨, 김화식 씨. 예, 나갑니다. 하고 나갔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골목에 있나? 또 큰 길에 있나? 나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때 그 홀로 큰 길가에 섰던 그 김 목사님이 뭐가 생각이 나요? 사무엘을 불렀던 하나님. 사무엘을 불렀던 그 하나님. 그는 자신이 고집했던 신사참배 이유와 논리가 하나하나 꺾여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는 여지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크게 회개하고 자복하였다고 합니다.
그 간증은 그 갈등의 와중에 있는 그 목회자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다. 그 갈등을 봉합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그러한 간증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음성은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필경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에서 나오는 음성이었을 것이다.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입니다. 거룩한 궤짝 같은 성물이 그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에서 나오는 음성이었을 것이다. 아마 어린 사무엘은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체험이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그는 사사로, 선지자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들을 세우는, 사울을 세우고 또 다윗을 세우는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로 헌신하였던 겁니다. 그 일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그러한 체험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저는 어려서 어머니를 따라 기도원에 다녔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여름만 되면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를 데리고 경상북도 김천에 있는 기도원을 가셨어요. 거기에는 애향숙이라는 기도원이 있었는데 여름철마다 산상 집회가 열렸습니다. 김천에까지 기차를 타고 가서 또 버스를 타고 가서 한참 걸어갑니다. 산중으로 들어가요. 산중으로. 저수지를 지나 한참 걸어가면 산중이 나오는데 그 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기 산상 집회를 열었습니다. 밤마다 되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던 소리가 들립니다. 주님을 찾고 그 꼭대기마다 가서 기도하는 민족재단이라고 그러죠. 민족재단. 민족을 위한 기도재단. 아마 최근에 우리 남북 화해가 극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열매가 바로 그때부터 그 1950년, 60년대부터 있었던 그 산상기도에 이 가까운 삼각산에도 그런 기도재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도재단. 금요일마다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그 기도가 이제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 민족재단이라고 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던 그 기도가 이제 열매를 맺는 그런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이 은혜 받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만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각종 성경을 배우게 합니다. 수양에 참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엔 다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왜?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사무엘이 어려서 성소에서 자라면서 성소에서 누워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듯이 말입니다. 자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그래도 크면 제 마음대로 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자녀를 보니까 말이죠.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그랬더니만 딱 그날로부터 엄마 아빠에게 선언하더래. 나 이제 교회 안 갑니다. 그러더래. 좋은 대학에 보냈더니만 나 오늘부터 교회 안 나갑니다. 아예 선언을 하더래. 선언을. 그렇다고 어려서 주일학교는 안 나간 거 아니에요.
근데 크니까 자기 이성과 자기 철학과 이런 것으로 신앙을 거부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언젠가 또 돌아오겠죠. 다시 돌아오겠죠.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어.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뭘 가르쳐야 될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교회를 알게 하고 구원을 알게 하고 성도의 삶을 알게 하고 그런 것들을 자꾸 반복해서 그들 마음에 심어줘야 돼. 강력하게 심어줘야 돼. 강력하게. 신명기 6장 6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쳐. 우리가 자녀들에게 세상 공부는 부지런히 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심어주었는가 생각하면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못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나 이제 대학도 가고 했으니까 나 이제 교회 안 나갑니다. 내 생각대로 내 철학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이 은혜 받은 기회를 자꾸 만들어줘요. 그 교회에서 데리고 오고 주일학교 보내고 자꾸 말해요. 응? 여러분들 이와 반대로 못된 자녀를 키우는 길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못된 자녀를 키우는 길이 있어요. 이것은 미국의 텍사스주의 휴스턴 경찰서에서 발표한 10가지 길입니다. 그게 뭐냐? 자녀들이 타락하는 길로 가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마 경찰서에서 범죄자들을 다 체포하면서 범죄자들을 조사하며 얻은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타락하는 길로 가기 원한다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아주 어려서부터 아이가 갖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어라. 아이들이 갖고 싶어하는 건 뭐든지 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온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오해하면서 자랄 것이다. 그러면서 자랄 것이다. 두 번째, 아이가 나쁜 말을 쓸 때면 그냥 웃어 넘겨주어라. 에이 자식 그런 말 하면 되나? 예? 그러면 자기가 재치 있는 줄을 알고 더욱 악한 말과 생각이 깊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세 번째, 아무런 영적인 훈련과 교육도 주지 말고 크면 제가 알아서 잘할 것이라고 내버려 두어라. 교회를 가든 말든 성경을 읽든 말든 이제 크면 다 알아서 어려서 뭘 알아. 에? 영적인 훈련과 교육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에? 네 번째, 잘못된 품행을 책망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그럼 이 아이는 나중에 자동차를 훔치다가 경찰서로 오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 아이가 치우지 않은 침대, 옷, 신발 등을 모두 정돈해 주어라. 그러면 자기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어 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여섯 번째, 어떤 TV 프로나 책이나 그림이든지 요즘으로 말하면 인터넷도 되겠죠? 마음대로 보고 읽게 놓아두어라. 그러면 그 마음은 쓰레기통이 될 것이다. 쓰레기통이 될 것이다. 일곱 번째, 아이들 앞에서 부부나 가족이 자주 싸워라. 그러면 이 다음에 가정이 깨어져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것이다. 여덟 번째, 달라고 하는 대로 용돈을 얼마든지 주어라. 그러면 살아가면서 타락의 길을 쉽게 발견할 것이다. 타락의 길로 쉽게 빠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 아홉 번째, 먹고 싶다는 거 다 먹이고 마시고 싶다는 거 다 마시게 하고 좋다는 거 다 해줘라. 이러면은
어떠한 거절이라도 한 번 받으면 곧 깊은 낭패에 빠지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뭐 다 환영받다가 거절당하면 이건 뭐 깊은 낭패의 수렁텅이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아이가 이웃과 또는 선생님이나 경찰관들과 대립되는 자세나 마음일 때는 언제나 아이 편이 되어주라. 그래, 네가 잘했다. 네 생각이 맞다. 응? 그러면 건전한 사회는 그 아이의 적이 됩니다. 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자녀들의 욕망을 그대로 받아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욕망을 그대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절제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어야 돼요. 필요하면 매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는 체벌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매를 안 들지만 집에서 매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저출산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적다 보니까 그들이 도리어 우상이 되어다시피 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합당하지 못한 자세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안다면 그 선물을 바르게 키워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의무가 있고 그들의 부모도 의무가 있고 그 의무 중에 가장 큰 것은 어려서 은혜 받도록 하자. 어려서, 나이가 어릴수록 어려서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살도록, 어려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부하게 거하도록, 어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풍부해지도록 저들을 도와주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조부모님들, 우리 부모님들, 이 사명 잘 감당하시는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어린이를 사랑하시고 환영해 주신 주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에 자라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부모된 우리가 그들의 좋은 본이 되게 하시며 그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